오늘 본문의 시작은 겁내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겁내는 자들이다 라는 말은 언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가, 또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말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 말씀의 배경, 그 당시 주변 정세가 매우 격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맹주였던 애굽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강력한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다음으로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옆에는 여전히 맹주로 그 지역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애굽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저토록 한순간에 저 이방 나라, 저 흉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곧 아수르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 안에서 매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과 손을 잡아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게 미리 가서 화친을 청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존할 것인가, 그런 갈등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의 손으로 이 에돔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현상은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이냐, 청의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 제국의 손을 잡을 것이냐,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이 땅에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치르게 됐고, 우리는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손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히 우리 국민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찾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안보가 더 중요한 것이냐, 과연 무엇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인가,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의 개인들도 남유다 백성들의 이 갈등,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동일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세상적으로 오히려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점에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과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솔직히 매 순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면에는 세상의 힘 앞에 우리 하나님의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상의 힘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내가 간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이 말씀이 이 시기에 처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체험했고 깨달았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물리쳐 주셨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승리했고 다윗 왕 때 우리는 싸울 때마다 승리했고 솔로몬 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기도 했지.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야. 그건 그때 일이야.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때는 하나님이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현실은 아수르의 힘이, 그 군사력이, 그 막강함이 하나님을 찍어 누르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변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믿는 것의 그 대립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불편함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크게 바뀐 거죠. 예전엔 돈 없어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젖동량을 하고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안 되죠. 생명의 문제죠. 왜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고 유기합니까? 왜 아이를 죽입니까? 생명의 문제죠.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젖동량이라도 다녀서 아이를 키웠단 말입니다. 불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와 살 수가 없다는 엄청난 갭이 생겨버린 거죠. 그만큼 물질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이 힘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갈팡질팡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음으로만 살 수도 없고, 솔직한 우리의 지금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시험 준비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이런 일이 저에겐 빈번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학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영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책만 바뀔 뿐 국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그냥 훌쩍 지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믿음으로만 살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믿음에 흔들렸다가 또 한 번은 세상 쪽으로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고민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마 동일한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세상 나도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살아도 되는 건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오는 그때에, 내가 반드시 오는 때에, 내가 반드시 이길 때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때에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이 힘없는 것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아수르가 더 강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그때가 반드시 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때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보라.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의지하라. 그때를 붙잡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전에 아동부 예배 시간에 믿음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믿습니다, 제 친구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사실 감정이나 내가 가진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믿음에 상충되는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에 상충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믿는 것이죠. 저희 사택 옆집에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뜻 딱 보니까요,
우리 그 사택 가는 그 골목 길에 길을 딱 비추는 CCTV가 딱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막 코도 후비고, 그랬을 건데,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빨아먹고 다니고, 그리고 저걸 다 찍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가 저 사람 보고 나 찍어도 된다고 내가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왜 달았을까? 저걸 왜 설치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이 집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설치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 그 어린이집에도 방마다 CCTV 다 설치하셨죠. 그 법으로 다 하도록 했죠. 어린이집 방마다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감시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보살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때리지는 않을까? 혹시 아이를 밀치지는 않을까? 혹시 아이를 차별 대우하지 않을까? CCTV로 선생님 보는 거예요. 믿음이 깨진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찾아가서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럼 선생님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믿는다면서 CCTV는 왜? 믿음이 깨진 거죠. 저런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이 뭘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걸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불편하시죠? 불편합니다. 결혼식도 많고요. 뭐 이렇게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요.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도 왜 다 주일날 하는지요. 결혼식 주일날 많지요. 그래서 그런데 빠지고 여기 온다는 게 참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또 교사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참 불편하지요. 왜? 남들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감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삶의 방식과 때로는 단절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술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절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런 모임엔 가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태까지 살던 방식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의 부유함, 세상적 성공이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가장 부유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쫓기고 도망자일 때는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굳건해졌을 때 그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적 성공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의 도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물질이 주는 쾌락 너무나 달콤하죠. 세상 힘이 주는 쾌락 너무나 달콤하죠. 세상 권세가 주는 힘 너무나 막강하지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온다. 그때에 승리한다. 그때에 내가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승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이 뭔가 달라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지금의 평안과 세상의 성공이 주는 것은 지금의 쾌감일지 모르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성공이고요. 영원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쁨과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지금은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가치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권력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것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을 유혹하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로 가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곧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강주께 온 성도 여러분들이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과감하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버려야 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중심을 붙잡고 아수르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세상 돈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굳건한 확신과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